내일이 5월 14일입니다. 여러분 5월 14일이 어떤 날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별로 관심 없는 날인데 우리 국회의원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날인 것 같습니다. 국회의장이 내일 원포인트 본회의를 소집하겠다라고 했더니 야당이 발끈하고 나섰습니다. 극한 투쟁을 하겠다. 원포인트 본회의는 한 가지 안건만을 가지고 본회의를 소집하는 그런 것입니다. 다름 아니라 6.13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나가기 위해서 사표를 제출한 국회의원들의 사표 수리를 해야, 그거를 처리해야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때에 함께 투표를 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1년 후에나 해야 되기 때문에 국회의장이 그렇게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또한 야당이 드루킹 특검 수용해라 라고 하고, 또 여당은 그래 하긴 할 텐데 좀 천천히 하자. 그 기한이 바로 내일 5월 14일입니다. 5월 14일 이전에 하자, 5월 14일 이후에 하자. 모두 셈법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때 우리 당에 유리할까라는 것입니다. 본회의를 개최하자니 지금 3명의 국회의원이 검찰에 의해서 체포 이렇게 영장이 발부되어 있습니다. 국회의원 체포 동의안을 처리해야 되고 하는 이런 문제가 또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얽히고 설켜서 지난 4월 한 달 동안 본회의 한 번도 못 했고요. 5월도 지금 반이 훌쩍 지나가는데 본회의를 한 번도 열지 못했습니다. 청와대 국민 소통 게시판에는, 국민 청원 게시판에는 국회의원들 4월달 한 달 동안 본회의 한 번도 안 했고 5월달도 안 했으니 무노동 무임금 원칙 적용합시다 라는 청원이 한 220건 정도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동의합니다 하는 사람들이 어제까지 한 7만 명 정도 됩니다. 국민들은 따가운 눈총으로 국회의원들이 왜 본회의 열어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느냐, 국회 개회해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국회의원들은 딸싹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죠? 국민과 나라, 국가보다는 여당은 여당대로, 야당은 야당대로 당을 위한 생각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제발 국민들을 좀 배려하고, 국민들을 생각하고 국민이 원하는 정치를 했으면 좋겠는데 늘 우리를 실망시킵니다. 그래서 청와대 청원글에 보면 어떤 과격한 사람은 국회 해산시킵시다. 그럴 권한이 없습니다마는 국회 해산시킵시다 하는 청원을 올리기도 했고요. 많은 사람들이 또 동의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나라, 국가 혹은 국민보다는 내가 속해 있는 당에 어떤 것이 유리하고 어떤 것이 불리할까가 사람들의 판단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행동거지의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을 통해서 계속해서 바울 사도의 모습을 봅니다. 3차 선교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향해 갑니다. 선생님, 예루살렘에 가면 큰 화를 당할 수 있습니다. 목숨을 잃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가지 마십시오. 아니다. 나는 죽을 각오가 돼 있다.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왜 예루살렘에 갑니까? 거기 가면 한 자리 준다고 그랬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하루라도 빨리 지금 기근으로 인해서 고생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소아시아 또 유럽에서 모금해 온 그 헌금을 전달해서 예루살렘 성도들을 돕기 위함이었습니다. 오순절이 곧 있는데 예루살렘에 가서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들에게 빨리 복음을 전해야지 라는 복음에 대한 열정이었습니다. 성도들을 사랑하고 복음에 대한 열정에 사로잡힌 바울은 자기의 목숨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을 향해 갑니다. 이기적인 모습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대신 이타적인 모습, 하나님을 위하는, 우리 주님을 위하는 모습만이 바울 사도의 모습 속에서 발견되어집니다. 반면에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니까 사람들이 오해하여서 바울을 성전 밖으로 끌어내고 이 사람 저 사람 할 것 없이 발길질합니다. 그런가 하면 산헤드린 공회에서 사람들이 바울은 죽어야 할 사람, 없애야 할 사람이라고 바울을 고발합니다. 천부장은 그 바울을 가이사라로 보내면서 총독에게 편지를 쓰는데 공치사하기 바쁩니다. 내가 이랬습니다. 내가 이랬습니다. 이 사람이 로마 시민인 것을 알고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이 기회를 타서 자기의 어떤 영달을 꾀하는 그런 모습을 천부장에게서 봅니다. 일반적인 예루살렘의 유대인들, 그들은 군중 심리에 사로잡혀서 저 사람 나쁜 짓 했대 라고 하니까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발길질부터 합니다. 산헤드린 공회 사람들, 예나 지금이나 기득권들은, 기득권을 누리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변화를 원치 않습니다. 그 기득권을 지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기회다 싶으니까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 이름을 높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진리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우리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이기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바울이 죽어야 내게 도움이 되고 바울을 통해서 내가 뭔가 유익을 얻고 하는 그런 철저한 이기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가요? 하나님을 위하고 이웃을 위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얼마나 있는가요? 계명이 무엇입니까? 계명 중에 어떤 것이 큽니까? 그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우리 예수님께서 계명을 요약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섬긴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봉사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고 이웃을 위하는 삶을 얼마나 살고 있는가요? 아니면 기회가 생길 때마다 내 이익을 채우려고 하는, 내 필요를 채우고 내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음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는지요? 오늘 본문은 천부장 루시오가 벨릭스 총독에게 바울을 보내면서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총독께서 친히 신문에서 이렇게 죄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유대 지도자들도 나중에 보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편지했습니다. 그 편지대로 닷새 후에 예루살렘에서 지도자들이 왔죠. 와가지고 바울을 고발합니다. 그러니까 피고인 이 바울을 불러내서 함께 신문하는 그런 장면을 사도행전 24장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소동하여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갑자기 로마 군사들이 나타나서 바울을 데려갑니다. 산헤드린 공회를 이 천부장이 소집했습니다. 바울이 지혜롭게 부활 이야기를 꺼내서 사두개와 바리새가 이렇게 싸우느라고 그 신문을 제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는 암살단이 조직됩니다. 그 첩보를 들은 천부장이 바울을 가이사라로 밤에 한밤중에 이렇게 급하게 후송을 합니다. 그 다음날 아마 알았겠지요. 바울이 예루살렘에 있지 않다. 천부장이 바울을 가이사라로 보냈다. 아마 천부장도 그 지도자들에게 알려주었을 것입니다. 정말 바울을 고발해서 바울을 재판받게 하려거든 저 총독에게, 가이사라로 가서 총독에게 재판을 받게 해라, 가서 고발해라 라고 했을 것입니다. 이쯤 되면 포기할 법도 합니다. 오늘날에야 뭐 차 타고 그냥 쑥 가면 되겠지만 당신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걸어가야 했습니다. 100km의 거리입니다. 귀찮기도 하고요. 각각 하여야 할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천부장과 그 예루살렘의 지도자들, 벨릭스 총독과 대제사장 아나니아, 이들은 이미 협력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공생 관계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아나니아 대제사장이 총독에게 편지 보내서 이 사람이 이랬으니 좀 총독께서 잘 알아서 재판 좀 해주십시오, 판결 좀 내려주십시오 라고 부탁하고 그 선에서 끝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천부장이 바울을 가이사라로 보냈다는 이야기를 들은 이들은 바울을 고발할 사람들을 조직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몇몇의 장로들과 그리고 변호사를 데리고 그 가이사라로 갔다, 총독 앞에 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닷새 후라고 했습니다. 시간은 닷새가 지났습니다. 그리고 장소는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라로 바뀝니다.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 하나님의 성입니다. 반면에 가이사라는 당시에 로마군이 주둔하고 있었던, 로마 군대의 본진이 주둔하고 있었던 그야말로 세속 도시입니다. 그런데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그곳으로 갑니다. 대제사장 아나니아를 생각해 봅시다. 그는 대제사장의 직분을 맡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 되어주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가 되어주시고 이제 우리를 왕같은 대제사장이라 그렇게 불러주셨습니다. 더 이상 우리에게는 대제사장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담력 얻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구약시대의 대제사장은 큰 그런 책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하면서 성전에서 하나님 섬기는 일을 총괄하는 사람이 대제사장이었습니다. 나중에 그 이제 예수님 시대에 와서 세속화되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제사장이 할 일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 영적인 일이었습니다. 구약에 보면 대제사장뿐만 아니라 제사장 그리고 심지어 레위인들까지도 세속적인 일을 하게 하지 않냐고 성전에서, 성막에서, 성전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대제사장이 예루살렘을 떠납니다. 성전을 떠납니다. 그리고 가이사랴로 갑니다. 세속 도시로 갑니다.
세속도시에 가서 가이사랴에 가서 가이사랴의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을 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리고 그러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라 한 사람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였습니다. 한 사람 바울을 없애는 그 일을 위해서 대제사장이 앞장서서 성전을 버려두고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당시에 대제사장이 이렇게 먼 곳으로 그리고 여러 날 동안 자리를 비운 예가 거의 없었다고 그럽니다. 왜 그랬을까? 왜 그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 성전에서 그가 감당하여야 할 대제사장의 직분을 놔두고 가이사랴 총독 앞에 머리를 조아리는 사람이 되었을까?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철저하게 이기심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였습니다. 자신들의 권위를 지키고 자신들의 지위를 지키고 자신들의 이권을 지키고 이런 것들을 위함이었습니다. 그게 아니라 바울이 율법을 훼손하고 할례를 받지 않게 하고 그래서 모세의 율법을 수호하기 위해서 바울이 대제사장이 가이사랴까지 간 거 아닙니까? 혹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우리 사도행전 23장에서 보면 바울이 천부장이 산헤드린 공회를 소집했을 때 바울이 거기서 자기가 겪은 일을 간증합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라고 말합니다. 나 잘못한 거 없습니다. 범사의 양심을 따라 나 하나님 잘 섬긴 사람입니다 라고 바울이 자기 변론을 시작하면서 그 말부터 하니까 그 말을 듣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옆에 있는 사람에게 저 입을 치라 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저 입을 쳐라. 그러자 바울 사도가 발끈합니다.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율법의 수호자라고 자칭하는 대제사장이 율법을 범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율법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재판할 때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라고 레위서 19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무슨 말입니까? 재판할 때는 어떤 선입견, 어떤 편견 절대 가져서는 안 된다. 가난한 사람이라고 봐주고 부유한 사람이라고 또 봐주고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 공의로 해라. 편견과 선입견을 가져서는 안 된다 라고 말하는데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그런 율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에 대해서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울에 대해서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재판을 하고 벌을 내려야 되는데 입을 치든지 곤장을 치든지 그래야 되는데 지금 재판을 시작하고 있는데 형벌부터 가하고 있습니다. 왜? 그 마음속에 선입견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무엇입니까? 대제사장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한다는 그런 겸손한 태도보다는 나는 이 정도 명령할 수 있는 사람이야 라는 그런 교만과 오만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는 이 정도 할 수 있는 사람이야. 나는 이래도 되는 사람이야. 하나님의 말씀보다 율법보다 자신의 지위를 더 앞세우는 그런 대제사장의 모습입니다. 따라서 그는 결코 율법의 수호자다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혹시 내게는 그런 오만이 없는가 스스로를 돌아보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한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나를 앞세우는, 나는 이래도 되는 사람, 나는 이렇게 말해도 되는 사람, 나는 이렇게 행동해도 되는 사람으로 여기지는 않는가? 안타깝게도 세상에 많은 지도자들이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국회의원들을 제가 자주 예로 드는데 그들이 공인이기 때문이죠. 국회의원들이 왜 주차 딱지를 그렇게 많이 뗀답니까? 법을 만드는 사람들. 그런데 그들이 법을 안 지킵니다. 요즘 갑질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울분을 갖게 하는데요. 나는 이래도 돼. 나는 이 정도 해도 되는 사람이야. 라는 그런 잘못된 생각들이 다른 사람을 대할 때 그릇대하게 하고 법을 어기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바로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대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 섬기는 일에 전력해야 했는데 세상의 세속적인 일을 위해서 세상으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러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들에게는 진리가 무엇인지,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그것을 고려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그것을 깊이 생각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도무지 바울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기에 이런 변화가 나타났을까? 그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버린 그 변화의 근원이 무엇인가 고민하지 않습니다. 항상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항상 말씀 앞에 섭시다. 항상 말씀 앞에 겸손하며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의 가장 우선순위에 두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곁길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릇된 판단, 선입견, 편견 가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은 바울을 고발하기 위해 가이사랴로 가면서 변호사를 데리고 갑니다. 더둘로라고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는 미루어 짐작컨대 로마법에 능통했던 그런 달변가였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는 오늘날처럼 라이센스가 있는 그런 변호사 제도가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변호사라고 번역된 레토르라고 하는 그런 헬라어 단어는 웅변가, 달변가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그는 헬라파 유대인이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로마법에 대해서 잘 아는, 말 잘하는 유대인, 헬라 지역에서 태어난 그런 유대인이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당시 재판정에서는 법률적인 수사학을 배워가지고 변호사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이 더둘로는 바울을 고발하면서 먼저 그 벨릭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아첨하는 말을 합니다. 벨릭스가 유대인들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었다고 합니다. 그의 현명한 판단이, 현명한 선견이 유대인들로 하여금 여러 가지 유익을 누리게 했다고 이야기하면서 감사를 표현합니다. 실제로 벨릭스가 6년 동안 이 팔레스틴의 총독으로 근무를 했는데 도둑들을 소탕했고요. 그리고 암살 집단들을 소탕했고요. 애굽으로부터 야기된 그런 포갑을
그 폭동을 진압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는 평안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도둑대를 소탈하고 암살단을 제거하고 폭동을 진압할 때 그는 덕으로 한 것이 아니라 폭력으로 했습니다. 실제로 가이사랴에서 헬라인들과 유대인들 사이에 싸움이 벌어졌는데 그것을 진압하기 위해서 유대인을 많이 죽였답니다. 그것이 로마 정부에 알려져서 소환을 당했습니다. AD 60년에 소환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5장에 나오는 베스도라고 하는 총독이 벨릭스의 뒤를 잇게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더둘로라고 하는 이 변호사가 당신 덕에 유다가 잘 됐습니다. 평안합니다. 유다가 발전했습니다. 라고 하는 말은 사탕발림입니다. 거짓말입니다.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로마의 압제로부터 벗어나기를 힘썼던 사람들입니다. 로마로부터 자유를 얻기를 원했습니다. 로마로부터 자유를 얻어줄 메시아를, 왕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당신 때문에 우리가 평안합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가 잘 삽니다. 우리 모든 유대인들이 감사합니다. 거짓말이죠. 무엇을 위해서? 벨릭스의 환심을 사서 자기의 이익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의 목적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이 더둘로라고 하는 사람이 말하는 것을 보면 어디서 많이 들어본 그런 표현들 아닙니까? 지난 평창 동계올림픽 때 개회식, 그 동계올림픽을 조직위원회로부터 중계권을 따낸 미국 MBC 방송사에서 개회식을 중계하다가 일본이 입장할 때에 그 해설자가 일본을 소개하면서 일본이 지금 개최국인 한국을 지배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일본의 지배로 말미암아서 한국이 근대화되었습니다. 그런 해설을 했지요. 그것이 미국 교포들이 그 중계를 듣고 이의를 제기하고 우리 정부에서도 그 조직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고 NBC에 항의하고 해서 결국은 그 해설자가 파면되었습니다. 어디 그 사람뿐입니까? 식민지 근대화론, 우리나라의 소위 뉴라이트라고 하는 신보수, 극우에 해당하는 그런 분들이 이 식민지 근대화론을 주장하기도 합니다. 학자들이, 또 목사님들이. 일본이 우리나라를 지배해서 우리나라가 근대화를 이룰 수 있었다. 그런 분들은 일본에 가셔서 좀 사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에서 더둘로는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린다 라고 말합니다.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내 배를 채우기 위해서 그릇된 생각들, 그릇된 말들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기저기서 얼굴을 바꿉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당신 때문에 우리가 태평을 누립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얼굴을 자주 바꾸는 사람들입니다. 위험이 닥쳐오면 여기 가서 도움을 구하고, 또 저기 가서 도움을 구하고, 또 여기 가서 도움을 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좌로우로 치우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여기 가서 이렇게 얼굴색을 바꾸고, 이 사람 앞에 가서는 또 이렇게 얼굴색을 바꾸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진리 가운데 섭시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섭시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뜻을 붙잡고 그 안에 서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12장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하여야 할 역할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방법들 따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처세술을 잘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처세술이 뭡니까? 팔색조가 되는 겁니다. 그때 달라요. 우리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지 않습니다. 아수르에 가서 손을 내밀고 바벨론에 가서 손을 내밀고 애굽에 가서 손을 내밀고 그러다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의지했던 아수르에 망했고요. 그들이 의지했던 바벨론에 망했습니다. 당신 덕분에 태평성대를 누립니다. 펠릭스의 뒤에 누가 있습니까? 로마가 있습니다. 로마에 의해 예루살렘이 AD 70년에 폭삭망했지 않습니까? 우리 팔색조 되지 맙시다. 그때 달라요. 아니라 진리 가운데 서서 바울처럼 내가 죽을 각오도 돼 있다. 나는 주님을 위해서 산다. 말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 더둘로는 이제 본격적으로 바울을 고발합니다. 세 가지 죄목입니다. 세 가지 혐의를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소요를 일으키는 자입니다. 이 사람 온 세상 다니면서 여기저기 있는 유대인들에게 소요를 일으키는 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사람 선동꾼입니다. 요즘 낚시 인구들이 그렇게 많아졌다면서요. 저는 낚시를 잘할지 모릅니다만은 낚시를 할 때 그 미끼를 잘 선택해서 해야 된다고 그러죠. 요새는 루어 낚시라고 가짜 이렇게 미끼 가지고 낚시한다고 합디다마는 이 더둘로가 미끼를 던집니다. 벨릭스여 무십시오. 어떤 미끼입니까? 벨릭스가 딱 좋아할 미끼입니다. 이 사람 선동꾼입니다. 벨릭스 총독이 지금 왜 여기 와 있습니까? 팔레스틴에 로마를 향한 반역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반역은 어떻게 시작됩니까? 누군가가 선동해서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 더둘로는 이 바울 사도를 가리켜서 이 사람 선동꾼입니다. 가만 놔두면 당신 큰일 납니다. 둘째는 이 사람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입니다.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입니다. 나사렛은 예수님을 가리키죠. 나사렛 예수 그렇게 불렸다가 이제 유대인들이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나사렛 이단이다 그렇게 불렀습니다.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의 우두머리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의 우두머리입니다 라고 하지 아니하고 나사렛 이단이라고 합니다. 왜 그렇게 불렀을까요? 이 사람 한 사람 죽여도 문제될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말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나사렛은 경멸의 대상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갈릴리 쪽, 이 나사렛 쪽, 특별히 나사렛은 아주 작은 도시였기 때문에 무시당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와서 내가 메시아 만났다? 누군데? 나사렛 예수야. 그러자 대뜸 나다나엘이 뭐라고 그러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난다고. 예루살렘 예수야. 그러면 아마 귀가 번쩍 뜨였을지 모르겠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난다고 나한테 그런 거짓말에 성경이 그렇게 말을 하지 않았지만 그런 뉘앙스로 이야기했습니다. 따라서
나사렛 이단, 그것도 로마로부터 인정받지 않은 종교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입니다. 그러니 이 나사렛 그쪽 사람들, 유대인들이, 우리 유대인들이 알기를 우습게 하는 사람들이니 그 사람 한 사람 죽였다고 해서 뭐 소동이 일어나거나 봉기가 일어나거나 뭐 그럴 일 하나도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셋째는 이 사람이 성전을 헐려함으로, 이 협박성 발언입니다. 성전을 헐려함으로 우리가 잡았습니다. 성전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것입니다.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성전에 대해서 죄를 지었는데 이 사람 가만 놔두면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그런 말입니다. 이 사람이 유대인들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보물을 건드렸는데 당신이 그것을 덮어주면 우리 유대인들이 당신에게 대해서 반감을 가질 겁니다. 협박성 발언입니다. 미끼를 던졌습니다. 이 사람 선동꾼입니다. 그러니 가만 놔두면 암적 존재가 되어서 당신에게 큰 부담이 될 것입니다. 이 사람 저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입니다. 그러니 사람들 신경 안 씁니다. 죽여도 괜찮습니다. 이 사람 성전을 헐려던 사람입니다. 성전을 더럽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 그냥 놔두면 우리 유대인들이 당신을 소요를 일으켜서 당신이 곤란을 겪을 수 있습니다. 회유하고 협박하면서 바울을 고소합니다. 고발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더들로가 바울을 고발하는 근거가 뭡니까? 우리가 보니 단 한 가지 증거를 제시하지 못합니다. 보십시오. 이런 증거가 있습니다. CCTV에 찍힌 것을 이렇게 증거로 제시한달지, 성전에서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 안으로 들어간 것을 누가 증인이 있어서 데리고 왔달지 어느 것도 제시하지 못합니다. 대신 우리가 보니, 우리가 발견한 바에 의하면, 우리가 알게 된 것에 의하면 이 사람이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객관적이고 분명한 증거 대신 주관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우리 생각에, 우리가 알기로, 우리가 발견하기로 진리에 근거한 그런 정죄가 아니라 사심에 근거한, 사람들의 판단에 근거한 그런 정죄임을 봅니다. 그리고 함께 갔던 사람들은 이 말이 옳다, 이 말이 옳다라고 동참합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여기 모인 이 바울을 고발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뜻에 근거해서, 그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율법에 근거해서 고발하고 재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근거에서, 자기들의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자기들의 말을 듣지 않으니까, 자기들의 말대로 따르지 아니하니까, 자기들의 이익을 해칠 것 같으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이런 모습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교회 안에 온갖 세속적인 모습들이 들어와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세상의 비판을 받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하나님의 뜻으로 돌아갑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가 무언가를 생각합시다.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바가 무언가를 생각합시다.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으로 가겠노라. 나는 죽을 각오도 됐다. 자기는 돌보지 않습니다. 그가 유일하게 관심을 가졌던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었습니다. 반면에 그를 고발하던 무리들은 자신들의 영역을 위해서,
자신들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들의 필요를 위해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법을, 말씀을, 뜻을 저 멀리하는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서서 항상 겸손합시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세상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세상을 본받지 말고,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지 말고, 세상의 사람들이 하는 그런 방법을 좇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그 뜻에 순종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내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 우리가 누군가를 판단하고 우리가 누군가를 정죄하는 것은 쉽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회개하며 돌이키는 것은 쉽지 않음을 봅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대제사장 아나니아를 혹은 변호사 더둘로를 우리가 판단하고 정죄하고 손가락질할 수 있지만 바울 사도처럼 죽을 각오를 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형제들을 섬기는 그 일에 참여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깨달아서